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지 3년 정도가 지나자 암논의 죽음에 대한 슬픔도 많이 사라지고 도망간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이를 알았던 요압은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계책을 꾸밉니다.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라고 하면서 요압이 다윗의 심정을 정말 헤아리는 신복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부하 중에 자신의 마음을 알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있는 것을 알아서 척척 진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압의 이런 행동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다윗 곁으로 불러들이고 왕위를 물려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압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왕의 공의보다는 국가적인 신리를 챙기는 결정을 스스로 내렸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요압은 자신의 계략을 실행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인물을 물색합니다.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데려와 그 여인에게 남편이 죽은 여인처럼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3절은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압은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배후에서 여인을 조정하여 자신의 계략을 실행합니다. 여인이 왕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구원을 요청하자 다윗은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여인은 다윗 왕에게 다윗과 압살롬의 경우와 비슷한 상황을 꾸며 말합니다. 자신은 참 과부로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있는데 들에서 아무도 없을 때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쳐 죽였다고 호소합니다. 그러자 온 문쟁이 일어나 동생 죽인 자를 내놓으라고 하며 죽은 자를 원수 갚고 동생 죽인 자의 씨를 말리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남아있는 모든 불씨가 꺼지고 남편의 이름과 씨가 세상에서 사라질 것을 호소하자 다윗은 여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며 선처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다윗은 맹세하며 여인의 아들의 안정을 보장하며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인은 왕에게 한 말씀 더 드리겠다고 하여 허락을 받자 본색을 드러내며 다윗 왕을 은근히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백성들에게는 피해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왕은 왜 내쫓긴 압살롬을 죄인으로 여겨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다윗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여인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를 죽여 한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토록 분노하면서도 정작 다윗의 왕조가 지금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왕은 쫓겨난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느냐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죽음에 대한 고대의 일반적인 지혜를 언급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로 다윗을 설득합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되돌릴 수 없지만 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에서 쫓겨나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근거하여 압살롬을 용서하도록 다윗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 그리워하면서도 데리고 올 수 없는 이유는 정의 부분에서 마음이 걸렸는데 이 여인은 그 부분을 고의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강조하며 다윗의 고민에 면죄비를 주어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인의 설득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인의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죄와 회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습니다. 피를 통한 죄의 고백과 회개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여인처럼 굳이 인간의 죄와 회개를 그렇게 들추어내고 강조해야만 하느라라고 합니다. 죄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면 불편해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러 내가 교회 온 게 아니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교회 오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만이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6절에서 여인은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마저 잃는다면 자신의 가문이 끊어지게 될 것에 빗대어 다윗 역시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다윗 왕의 가문과 그 왕위가 끊어질 수 있음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 말을 통해 압살롬이 다윗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이 아니라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여 성전을 지을 자로 솔로몬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처럼 쏟아냅니다. 18절 이하에서 요압이 사주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아채자 여인은 다윗을 향해 끊임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왜 이런 찬사를 보낼까요? 요압의 사주를 받아 전한 말이 다윗의 감정을 상하게라도 하여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탄론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다윗에게 호소했다면 탄론한 후에는 종처럼 낮아진 자리에서 다윗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자신의 실리를 챙기는 인간의 민낯입니다. 요압과 드고와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며 회개하지 않은 죄인 압살롬을 데려온 결과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항상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쉴만한 물가에서 살찐 꼴을 먹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충신 요압이라고 하지만 그 또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꾸며낸 이야기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모습을 보며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판단하려는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쉴만한 물가의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